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는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통해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으로 인류의 죄악과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월 5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인지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다 알아야 하겠죠. 사순절은 성회일 또는 속죄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부활절을 가리키는 이스터란 말에 부활이라는 뜻이 없죠. 마찬가지로 사순절을 가리키는 영어 렌트란 말도 이 절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렌트는 본래 앵글로색슨족의 언어 스프링, 즉 봄이란 단어와 길다란 단어 long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즉 봄이 시작되는 날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원래 1세기 사순절은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단 40시간이었죠. 이 40시간이 연장돼서 6일이 되었고 이 6일을 성스러운 주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6일은 다시 6주간으로 늘어났는데요. 6주 곱하기 7일 빼기 6일, 주일에는 금식을 안 하니까요. 6일을 빼면 36일이 되죠. 이는 1년 365일의 10분지 1인 36일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36일이었던 것이 731년 샤를마뉴 대제 시대 다시 4일을 더 첨가하여 40일이 되었고 그래서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사순절은 본래 부활 전야에 세례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사용한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주간 이들은 집중적 학습을 받고 신앙훈련과 기도 그리고 금식 회개를 하면서 세례 준비를 했던 거죠. 이때 주로 공부하는 교육의 내용은 복음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교육과 훈련을 위해 성금요일과 토요일에 완전 금식을 하고 목회자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순절 40일 6주간에 논의된 것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였던 거죠. 기독교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노아 때엔 40일 동안 폭우가 내려 홍수가 나타났으며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죠.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죠. 주일은 절대로 금식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순절이 주일에 시작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수요일에서부터 금식을 시작하므로 이날이 사순절 첫날이 되는 거죠. 이날을 회개일 또는 회개의 시작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죠. 사제들은 신자들의 이마 위에 제로 십자가를 그려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제2수요일에 죄를 용서받는 표로 이마에 죄를 찍어 바르는 의식을 행한다고 하죠. 이 일로 인해 카톨릭에서는 이날을 제2수요일 또는 성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세 때는 이 기간 교인들이
회개의 상징으로 자루옷을 입고 다녔고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다녔죠. 이러한 전통은 9세기 들어와서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았으며 부활절이 지날 때까지 화려한 음악회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오페라는 금지돼 있었죠. 이 기간 연주된 음악은 주로 오라토리오, 순환곡, 칸타타 등이었죠. 기쁨을 노래하거나 화려한 음악으로 되어 있는 할렐루야와 하나님의 영광을 장엄하게 노래하는 대영광성 글로리아는 순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념하여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사순절 기간에는 부르지 않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 갱신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나 제자 훈련 등 신앙 훈련을 갖는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데 사순절의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동일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안 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은 주님의 부활을 구경하는 관객으로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 속 사람이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인류 전반에 걸쳐 전반적인 죄악과 타락에 대한 주장을 펴고 있죠.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은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0절로 17절에서는 인간의 죄를 나열하고 있죠. 인간이 이 모든 죄를 감히 범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죠. 그는 로마서 1장에서는 주로 이방인의 죄를, 2장에서는 주로 유대인의 죄를 다루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새 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만 예외이실 뿐이죠. 사람들 중에서 그분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구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고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5절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일치하게 산 자, 즉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인 노아나 욥 그리고 다니엘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또 깨닫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함으로 이리저리 치우쳤고 헛되고 무가치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쌓은 선한 일이라는 것도 실상 그 자신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렇죠.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구역질 나는 악취를 내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입니다. 또 사람들의 혀는 속이는 혀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사람들은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그 입술에는 남을 죽이는 독이 있고 그들의 말들은 남을 저주하는 악독으로 가득합니다. 또 그들의 발들은 남을 죽이기에 빠르죠. 참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능력해졌던 것입니다. 본문 16절로 18절 볼까요? 같은 성경 세번역본으로 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죠. 죄인인 사람들의 길에는 파멸과 불행이 있고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죄악된 삶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악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없고 참된 의와 선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파멸과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며 우리가 구원 얻기 전 상태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심령이 심히 부패되어 선을 행하기에는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고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가운데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쯤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는 파멸과 불행이 있고 그 심령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죄는 죽음과 불행 그리고 지옥의 벌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과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려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이어 인용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본문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본문 3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언어와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죠. 이러한 묘사는 인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죄와 타락을 설명하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n the quiet of the morning.
the sun begins to rise, we lift our hearts to heaven and sing praises to the skies. Holy, holy, holy is our God, mighty King, Lord of all. With every breath we worship you, in your presence we stand tall. Through the trials and the valleys, in the midst of darkest night, your light guides and sustains us, your love our beacon ever bright. Holy, holy, holy is our God, mighty King, Lord of all. With every breath we worship you, in your presence we stand tall. All your grace abounds unending, your mercy